자,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빙자한 우리의 죄성, 거룩을 빙자한 우리의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이런 참담한 현실, 우리가 1절부터 7절 어제 새벽에 다뤘던 사건, 야곱의 딸이 당한 그 성적인 범죄, 폭행에 대해서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거 절대 그거 안 돼.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데 막상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원칙은 이렇다. 교회에서는 이렇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다. 딱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원칙을 말하죠. 우리 집에서 이거 안 돼. 예를 들어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일에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마 그의 아들들은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한 거처를 두고 또 소와 풀을 뜯기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없고 야곱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고심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겜, 이 죄의 당사자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양심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정당하게 해결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인,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 이방인이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인 야곱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우리 두 부족이 서로 통혼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들을 때 야곱은 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살았지만 기업이라 할 만한 땅 하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야곱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땅 얼마를 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세겜 부족이 이 야곱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같이 살고 이 땅도 공유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고 하니 어찌 보면 그 마음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지금 하물이 이를 청하는 것이지.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건의 당사자인 세겜도 야곱과 이제 그의 식구들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지내자. 이거는 뭐 서로 이 일을 더 크게 확대되면 법적으로 이 일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법이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가서 서로 죽이고 싸운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서로 좋지 못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로 지내고, 우리 세상 표현에 그러잖아요.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오늘 지금 세겜과 하몰의 말대로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들이 서로 통혼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 부족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선택일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을 세운 듯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지금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의 결정을 먹었으니까 돌아가라. 우리는 당신과 전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내가 언제 쳐들어가겠다,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범해서 자기 부족의 거룩함을 빼앗았기 때문에 할례 제도를 통하여 속임수의 수단, 할례 제도라도, 할례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이 순결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이용해 먹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세계 여러 약한 나라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뭐 아시아나 여러 나라를 침공합니다. 침공하면서 무슨 명분을 세울까요? 말로는 좋은 말로 하겠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받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이슬람의 전략과 같은 똑같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군대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물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따라가긴 해야겠죠. 그러나 그 군대를 끌고 가는 그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 약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나간다 하고 나가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더럽고 추하고 거룩함에 멀어졌으니,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에 빠졌으니 너희들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쳐들어간다, 이런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명분을 따라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까? 그들의 문화나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희생이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야곱의 아들들처럼 거룩을 빙자하고, 야 너희들 더럽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에 가서 그들 모두를 도륙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 다 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과 자기들의 자존심을 혼동해서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워졌어.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 쟤들 죽여야지. 사실은 자기 자존심이 깎였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명분은 어때요? 저들이 거룩해져야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할례라는 그 외적인 의식을 행할 때에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디나를 세겜과 통혼시키는 것, 그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게 된 원인과 똑같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사실은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야곱이 주저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고민했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선한 방식이 아니라 거룩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들의 죄성, 아주 분노가 끌어나잖아요. 자기 동생을 범한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부족에 대해서 아주 악의가 끓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눈 하나를 상했으니 너희 눈 10개, 100개라도 다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인 세례, 할례 이런 제도를 사용해서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러면 진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거룩해지겠냐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고백 없이 외적인 할례만 행하면 우리 부족이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앞에 보면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외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할례 소용없다. 너희 육신의 할례 소용없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지금 세겜과 하몰의 그 부족이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큰 악을 행하는 것이죠. 보복하는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크게 보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속으로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면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동생에게 너희를 시집 보내고 너희와 통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2, 3일 후가 되면 수술 받으면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의 때에 세겜성 전체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이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 일을 주동했다는 것입니다. 주동된 이유는 아마 그 디나가 자신의 동복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디나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도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그 일의 행동대장으로 그 일을 나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레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 야곱의 11아들들도 이 일에 동원이 되어서 실제로 가서 그 일을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분노의 이유는 아주 황당합니다. 분노해서 그 사람만 내가 몰래 가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무슨 자객을 보내서 죽인다 뭐 이런 거는 혹시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세겜 부족의 전체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보복이라는 것이 아까 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원래는 1대1이잖아요.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고 두 대 때렸으면 두 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대 맞았는데 남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부족의 남자가 과연 숫자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남자가 이 세겜 부족에는 있을 것인데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거.
일대 한 막 1000, 일대 한 100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복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죄성이 있어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희생양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당했는데 10사람, 100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가끔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아주 크고 강한 남자들이 약한 여자들을 갖다가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런 범죄자가 강한 남자들한테는 하지도 못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표출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전쟁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잘 지내보려고 자기 몸을 상해해서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초토화해서 죽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없습니까? 명분 없는 학살, 야곱의 아들들의 끔찍한 범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들은 호적에서 팔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관할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느냐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죽이지 않고 우리는 착해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창원이나 예전에 유영철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연쇄살인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없을까?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착한 놈이야.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왜 안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놈들이야, 때려 죽일 놈들이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몬 레이처럼 이렇게 거룩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줄을 깨닫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죄에서 멀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죠?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들을 이겨나가는. 오늘 찬송가에도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정하고 정해서 이런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서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범한 그 범죄를 통하여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그런 죄악을 피하라고, 그러한 죄악을 멀리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거룩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 몇 배나 갚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눈 하나를 뽑았으니 너는 눈 10개를 뽑아야 되겠다. 내 다리 하나를 다치게 했으니 너는 다리 10개를 상하여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시므온과 레이처럼 그런 죄악을 다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복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